사무엘상 9장 20절부터 27절의 내용은 9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의 결말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인데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왕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앞에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결과가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사울에 대한 내용을 살피려면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사기 19장에 가면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르던 대로 행하던 시대, 가장 암울하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난 레위인이 이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내 첩이 이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다 베냐민을 없애자,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 하고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속인데 없애면 되지 않겠다, 그래도 남겨는 두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고요.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세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성전이 있던 세겜의 사람들이 올라올 때 너희들이 포도원밭에 숨었다가 여자를 보거든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라, 그것까지는 용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사사기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끔찍한 죄악을 행하고 사라질 뻔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못해 구함을 받았던 민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 끔찍한 죄악을 행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들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 초대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9장은 찾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사울이 나귀를 찾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고, 15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찾고 하는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며칠 전에 탤런트 중에 이종석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남자더라고요. 이종석, 남자고 나이는 30이 안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키가 186. 근데 여기 뚝섬 유원지역 근방에서 촬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 있었대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후광이 비치더래요. 후광이 비치고 얼굴은 요만하고, 어쩜 그렇게 얼굴이 작은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얼마나 좋을까, 이야, 부럽다 라는 모습으로 아마 봤다고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었고,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30cm가 더 컸습니다. 30cm입니다. 이 정도 될 겁니다. 30cm가 더 크면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올 거고, 인물도 잘 생겼답니다. TV에 나올 만한 얼굴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잘생기고 키가 크고 배경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유력한 집안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는가? 그래서 찾고 서로 찾고 있는 모습만 9장에 가득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쩌면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아기인데 선지자가 되죠.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사울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나귀 찾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나귀를 쫓아 헤매는 아버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갈라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고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글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세상 것들을 찾고 세상 것들을 쫓아 헤매는 사람은 어쩌면 사울처럼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나귀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나귀는 짐을 옮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짐승이지요. 그래서 많은 무게를 가진 짐도 나귀는 질 수 있습니다. 말은 안 됩니다. 말은 다리가 길어서 안 되지만 나귀는 다리가 짧아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언덕도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승용차와 비슷할 겁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귀를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매는 아들 사울의 모습을 칭찬할 만하고 박수를 쳐줄 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면 나귀를 찾는 일보다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만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도 흘겨들었다는 얘기고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오로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은 있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9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3일 동안 찾아도 헤매도 찾지 못하자 같이 따라갔던 사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방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환이 말하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7절에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래서 나귀를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던 겁니다. 돈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찾은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꼬아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어쩌다가 나귀를 찾다가 왕국을 찾았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것은 당시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도 탓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잘못이라고만도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작았다면, 만약에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생겼다면, 아니 배경이 든든하지 못했다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키가 크다는 것, 유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남들보다 잘생겼다는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타락했던 사사시대라고 해도 적어도 왕이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 정도는 알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쩌면 양이나 치고 있었고 키도 작고 소년이었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두셨는가? 사울을 버린 것은 사울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그의 삶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재물, 호화로운 재물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은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40일만 지나는 사순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겠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비록 나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놓고 보면 좀 자랑할 게 없지 않을까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내가 손해를 좀 본다고 해도,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입니다. 아마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께 나옴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 유재권 집사님 장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윤영숙 집사님, 1점 김성근, 1점 김혜림.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찾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고 했던 다윗, 바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며 하나님 앞에 1점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